원죄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죄. 죄는 법이나 규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법과 규칙,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별탈 없이 피해를 주지 않고 뭐 더 나아가서는 서로 이롭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남을 이롭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해를 끼치는 게 죄가 되겠습니다. 그 원죄는 창세기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이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발생한 그 사건에서 발생한 죄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유혹을 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한다. 라고 유혹을 했고 결국 먹었죠. 여기서 선악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열매를 먹고 나서 옳고 그름,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됐어요. 열매를 먹은 후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판단하게 됐고 감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감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아주 예리하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단이 나쁜 걸까? 뭐 최소한의 판단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뭐 봐주기만 하라는 거냐, 당하기만 하라는 거냐,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라는 거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들, 뭐 지탄을 받는 이단들,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저 꼭두각시 인형처럼 있기를 바랬던 걸까? 판단한다고 또 뭐 죽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 말인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선악,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 이걸 판단을 생각해 보자고요.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보면 뭐 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규칙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법은 계속 개정되고 변하죠.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할 때도 각 사람한테 적용할 때 다 다르잖아요. 적용이 다르고. 이건 윤리와 도덕의 범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하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별것도 아닌 한마디를 듣고서도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고요. 그냥 웃어 넘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짓궂은 농담이라도.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적인 동물이죠.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져서 이성적이려고 애쓰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다면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원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원죄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주자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원죄가 될 것 같아요. 그 판단하는데 아주 예리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길래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음, 단순히 이제 문자적으로는 진짜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생명이 끊어져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죽었다는 말은 굳었다는 말과 상충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이거다 라고 확정을 해요. 이걸 굳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변화 없음이 색안경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판단은 정죄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도 좀 거리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마음을 굳어 있지 마라 라고 이렇게 동양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죄는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내 딱딱하고 그 굳어진 기준으로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런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그 자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기심과도 어느 정도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는 칭의로 사해졌다고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대개 내가 사는 세상이나 내 가족, 친구, 자식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딱딱한 마음은 조금 우리가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이기심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제 이타심은 이기심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행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돋보아지려고 그런다고요. 철학자들은 이제 현상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랑에서 시작된 이타심이 아닌 거죠. 철학자 강신주님의 말처럼 사랑하면 내가 없죠. 그냥 상대방밖에 안 보여요.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상대방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다가 시행착오들이 있을 뿐이죠. 다투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없는 거,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타심이 이기심으로 이어지는 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이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렇게 주셨나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요. 어렵죠. 원죄는 끊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매일 매 순간 나 자신과 씨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되고, 그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죄는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원죄는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사해졌다고 하죠. 남은 건 성화라고 하고, 답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리한 판단이 들어간 이익관계가 들어간 사랑이 아닌 그냥 사랑. 네.